지난주에 사랑의 9번째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복습해 보자면 5절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입니다. 여기서 악한 것이란 상대방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어떤 원한을 품거나 앙심을 품고 상대방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퍼뜨린다거나 거짓말, 없는 말을 막 퍼뜨려서 험담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것,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은 이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악한 것을 계획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악한 것을 즉 계획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가해자의 입장에 서지 않는 것이고,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가인의 경우가 그렇죠.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일 때에 어떻게 죽일까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한 후에 아벨에게 야, 우리가 들로 가자. 그래서 들로 유인해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것을 계획한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즉 내가 당했던 악한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있고 또 불편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안 좋은 것들 계속 내가 기억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섭섭한 말들, 서운한 일들, 그것을 내 안에 쌓아놓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과거에 했던 잘못을 그때마다 수시로 덜먹이면서, 예를 들어 10년 전에 그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않소?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오랫동안 가해자의 위치에 이렇게 묶어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줬어. 그건 내가 상처받은 것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이런 삐뚤어진 보상심리, 이것은 사랑하는 자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용서에 기반을 둔 사랑입니다. 용서가 없는 사랑은 그것은 협상이지 사랑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을 뻔했고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훗날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이 했던 그런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당했던 악한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나의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또 내 스스로 찾아먹는 그런 삐뚤어진 보상 심리와는 달리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10번째 정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불의한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그러면 무엇을 보고 기뻐해야 합니까? 진리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불의한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나는 그래도 불의한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데 이 말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가면 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놀이터에 가면 그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고 엄마들은 그 옆에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런데 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이제 앉아서 모래장난을 하다가 한 남자아이가 이제 모래를 여자아이에게 휙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모래를 이렇게 덮어쓴 그 여자아이가 잉잉 하면서 이제 울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여자아이의 엄마가 막 달려와서 이제 모래를 털어내고 막 달래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아이의 엄마도 이제 다가와서 그 여자아이를 달랜다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영희야, 우리 철수가 영희를 많이 좋아하는데 어떻게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래.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여자아이를 달랩니다. 여러분, 그 남자아이의 엄마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죠. 그 남자아이의 엄마는 내 아이가 너를 좋아하지만 방식이 서툴러서 그래. 그렇게 자기 아들을 변호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로 하여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아들로 하여금 그 여자아이에게 뭐 하도록 해야 돼요? 사과하도록 해야 돼요. 사과. 내가 미안해. 용서를 빌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불의함을 보고 그것을 용납하고 덮어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이런 식으로 불의를 바로 잡아주지 못한 채 그저 감싸고 도는 것을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천종호 판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 청소년 범죄를 주로 판결하는 그런 판사님인데요. 법정에서 아주 그 호통치기로 유명한 그런 판사님입니다. 제가 TV에서 이제 천종호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는 영상을 이제 보았는데요. 왜 이 판사님이 그 호통을 치는지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통 이제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이 이제 법정에 나오고 그 청소년의 부모도 같이 이렇게 법정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님이 그 청소년 아이의 그 죄를 이렇게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제 판결 내리는 과정 가운데 그 부모들에게도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 신기한 건 그 아이의 부모들의 태도가 한결같이 우리 애는 잘못한 게 없다.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 한결같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한결같아요. 왜 그러면 피해자와 왜 합의를 안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상대방이 700만 원을 합의금으로 달라해서 내 생각에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내가 합의를 못 봐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자녀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하면 드라이기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드라이기로 그 아이 피해자를 막 찢고 말이죠. 그렇게 가혹행위를 했는데 합의금 700만 원이 비싸서 못 주겠다.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이기적이구나. 자기 자녀가 그 다른 아이에게 저렇게 가혹한 짓을 했는데 근데 내 아이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고
700만 원 합의금 너무 비싸다 그러고. 아, 그러니까 이 판사님이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아이도 호통을 치고 그 부모도 막 호통을 칩니다. 아, 제가 왜 호통을 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니까. 여러분, 자식을 향한 사랑도 그 사랑이 불의를 그냥 넘어가는, 그냥 못 본 채 하는 그런 것이 어떤 형태의 자녀 사랑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불의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보고서도 용납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만일 불의가 포함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항상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이런 이기적인 사랑, 불의가 포함된 사랑을 한다면 그거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어린 이제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과 공모를 해서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이제 막 염소털을 이렇게 막 붙여가면서 분장을 시키면서 아버지를 속이려고 할 때에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7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제 야곱이 이제 겁이 나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자 리브가가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어떻게?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너는 이 거짓에 동참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야곱은 어머니 이 리브가의 계획대로 아버지를 속여서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받게 되죠. 에서는 자기가 받을 복을 동생이 가로챘다, 이제 이것을 알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복수를 다짐해요. 41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를 어떻게 하리라? 죽이리라. 죽이리라. 이 말을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이제 막 급히 불러가지고, 야, 너 도망가야 돼. 저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좀 숨어있어.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어떻게? 몇 날 동안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몇 날 동안, 잠시 동안 외삼촌 집에 가 있어. 리브가는 말이죠, 정말 몇 날 동안 이 야곱이 에서와 떨어져 있으면 이 에서의 분노가 풀릴 줄 알았습니다. 잠시 동안만 떨어져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자기가 저지른 이 거짓, 불의한 사랑이 이것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외삼촌 집으로 떠나고 난 이후에 20년이 지나서야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그마치 20년.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가 이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리브가의 이 불의가 포함된 이 야곱 사랑은, 여러분, 그 가정을 20년 동안이나 생이별하게 만들고 이상가족을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이날부터 시작해서 그의 인생에서 정말 편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었는지 성경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제 노년에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어떤 세월을 보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 주셔서 그렇지, 이 불의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복을 가로챈 이 야곱은 따지고 보면 복받은 자의 세월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이 불의가 포함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 진리와 함께 하지 않는 이런 사랑은 반드시 그 삐뚤어진 안 좋은 결과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이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분쟁의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당파를 나누어서 서로 막 싸우는 그런 분쟁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음행의 문제를 바울이 지적하는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제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래서 뭐 좀 돈이 있는, 재력이 있는 아버지가 여러 아내를 두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첩을 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첩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둘 다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첩도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이런 음행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 생각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신들의 불륜을 뭐라고 생각해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 그런데 그것은 절대 사랑이 될 수 없죠. 왜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인데, 불륜남 사이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저 육체적인 탐닉이고 애정 행각을 통한 도파민을 즐기는 것일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아버지의 첩과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음행 저지르는 사람을 내쫓지 않고 오히려 편드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보시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왜 이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서로 분쟁하고 있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시면,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이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어느 파당에 속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 파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어느 한쪽 파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당에 들어있는 이 사람을 내쫓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을 감싸고 드니까. 서로 파가 나뉘어져서 이쪽 파는 이 음행 저지르는 사람을 감싸고 들고 이쪽 파에서 막 이렇게 내쫓으려고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가 같은 파당을 짓고
감싸고 음행한 사람을 감싸고 돌고 그 사람을 내쫓지 아니하니까 이것이 문제다. 너희가 그것을 사랑인 줄 아느냐? 같은 파당이라고 음행 저지른 자를 감싸고 도는 것, 그것이 사랑인 줄 아느냐? 아니다. 아니다. 불의한 것을 보고서도 용납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지금 그리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랑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런 모습은 우리 이 정치판에서 자주 보는 모습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생긴 말이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 불륜. 내로남불. 딱 그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불의를 용납하고 불의가 포함된 그런 사랑을 한다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이기심이야. 이기심. 근데 여러분, 이런 이기심이 커지고 커지면 나중에 뭐가 되느냐 하면 광기가 됩니다. 광기. 광기가 뭐예요? 미친 짓이 되는 거예요.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아시죠? 그 히틀러는 그 독일인들의 그 우수한 그 피가 유대인들하고 섞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제 학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독일을 사랑하고 독일인을 사랑한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것입니다. 히틀러의 이런 독일 사랑은 애국심, 나라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광기예요. 광기. 이기심이 커질 대로 커져서 그것이 광기가 되어버린 대표적인 예죠.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틀러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죠. 그죠? 나치들이 저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 옆에 같이 손들고 있는 저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독일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신부들이에요. 보세요. 그 당시 독일의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는 유대인, 이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을 묵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설교를 해댔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 그런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면 본 헤퍼라는 목사님은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 그 자체가 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치의 그 악한 모습을 보고 침묵한다는 것 그 자체가 악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나치를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39살의 젊은 나이에 나치에게 총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바울의 사랑,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한 그런 목사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랑은 아름답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 말합니다. 근데 사랑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을 해야지만 그 사랑의 결과물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내로남불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콩깍지가 씌어도 절대 이기적이지 않은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